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빛 되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사야 27장은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두 단락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자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적 리워야단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이후에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포도원 지기, 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돌보신다는 말씀, 즉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밤낮 잘 간수하시고 또 대적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원을 잘 돌봐서 후일에는 그 결실이 지면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은 원수와 대적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신실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각각 어떻게 다르게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에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대적들은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으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27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짧게 살펴봤는데 오늘 새벽에 저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 중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7절,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주께서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여러분 함께 보신 이 7절, 8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치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 바로 견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견책은 그 뜻이 잘못을 꾸짖고 나무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견책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견책이 심판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들에 넘기신 이유, 아수르, 바벨론, 메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고통을 주시고 괴로움을 겪게 하신 이유, 그 땅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타향살이의 서름과 아픔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흩어버리고 멸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오도록 견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사야서 27장을 보면서 신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가꾸시는 포도나무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즉 심판하시고, 그래서 멸망시키시고, 그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무엇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즉 손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중에 이 과실수를 길러 보신 분 또는 화초를 키우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나무에 과실이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화초에 꽃이 더 이쁘게 피고 그리고 가지가 더 보기 좋게 뻗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지만 과실이 풍성히 맺히고 꽃과 가지가 보기 좋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 입장에서 달려있는 잔가지들을 쳐내는 것이 아프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무척 아플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말 그대로 가지치기를 당할 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 라디오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외국으로 입양되어서 키워진 어떤 분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입양된 분이 다 장성해서 나중에 커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입양아로 키워졌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키워준 부모님께 고마운 점이 많았다라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고맙고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냐면, 자신을 다른 자식들처럼 친자식들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혼내주셨던 것이 가장 감사했다 하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마트에서 잘못하면 남의 자식은 혼내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혀를 이제 끌끌 차며 부모가 누구인가 이렇게 흉을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친부모고
자기 자녀가 친자녀라면, 그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잘못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는 훈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양육이고 자녀를 그르치는 일이고 일종의 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는 흔히 이 미움이 아니라 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애정이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견책을 하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니까 꾸중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와 견책은 자녀가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사랑의 또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자녀라면 물론 혼날 일도 적겠지만 성숙한 자녀는요, 하나님께 견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을 혼내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서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이 가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부도 함께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 견책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하고 여러분 신앙 여정 중에, 인생의 여정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견책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 가운데 저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전히 나를 향한 애정이 식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내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 그대로 저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하고 여러분을 친아들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견책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신뢰하게 되는 저하고 여러분, 성숙한 자녀 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잘못했을 때 남의 자식 보듯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훈계와 견책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징계를 받아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숙하고 건강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영락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진리로 훈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 개인으로 가득한 세상에 한 알의 미랄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락의 가정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영락의 가정들과 영락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사랑과 진리로 돌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 제목 나눈 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눈 말씀 의지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견책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성장과 성숙의 고통을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분리 재간 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른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견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연약함과 죄된 본성으로 분명히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저희를 남의 자식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방인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멸망당할 심판당할 하나님 백성들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친자녀로 대하시며 견책하시고 훈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방 나라로 때로 옮기시고 동풍을 강하게 불어 하나님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 사랑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의 견책하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때에 오늘의 말씀 견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런 범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성숙한 자녀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지치기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된 교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설교가 선포를 될 때에 하나님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듣게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듣는 이들의 모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력 있어 하나님 좌우의 날성건처럼 운동하는 역사가 듣는 심령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방향을 잡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사회복지재단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관이 교회 안에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둔 이들 하나님 도움받을 데가 없는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재단 함께 기고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싸우니 그 공동체들 또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그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웃들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